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정해진 인원 안에서 우리 성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인원이 넘치면 우리 또 다른 소성전에서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인원을 잘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앞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좀 이렇게 함께 인원을 체크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앞쪽 통로를 이용해 주시고 우리 회장단과 또 교육자님들 통제에 잘 따라 주셔서 또 안전하게 우리 또 정해진 그 수칙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또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오늘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함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자에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좀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서기로 우리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과 원함에 없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신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오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오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귀한 자로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간력과 지혜를 풀어놓은 주옵소서. 모든 것들의 주의 뜻이 다하여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어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 안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넘어져 있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기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큰 박수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힘 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가난지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느낌 따라가지 않으리. 아멘. 주님 내 맘속에 계시네. 모든 것 가능케 하신 주. 주님 내게 힘 주시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가난지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으리. 느낌 따라가지 않으리. 주님 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 내게 힘 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가난이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Nothing 한 번 더. 주님 내게 힘 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네.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가난이 깨지고 믿음으로 사네. Nothing,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믿음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don't know,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사람 되시며 날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그 생인 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 한번 승리하자.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한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라보시네.
다시 한번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주가 나를 일으켜 세워 그만 나를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유일한 능력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만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 유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 일들에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주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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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바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 새벽 시험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성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더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게 없소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장들은 이렇게 이름이 좀 붙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무슨 장이죠? 사랑장, 맞아요.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네.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도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장일까요? 따라합니다. 천국장. 시작. 무슨 장? 왜 웃어요? 제 발음이 이상해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네, 천국장.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웃어가지고. 네, 천국장은 집에 가서 드시고 천국장입니다. 13장 유명한 장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4가지 마음밭의 비유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겨자씨의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지금 은퇴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 알지? 뭐 이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 그 조그만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겨자씨 안에 비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비전,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큰 그림, 그 안에 DNA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제가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더 공부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거를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예, 역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세 보신 것 같아요. 예.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 혹시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예. 이게 겨자씨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볼게요. 겨자나무 보신 적 있는 분? 겨자나무. 혹시 있으세요? 겨자나무 보신 적 있는 분? 겨자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침엽수예요? 화렵수예요? 이렇게 동공의 지진들이 지금 막 눈이 막 오이씨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마치 겨자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 본문을 그저 겨자나무에 대한 한 가지 의심도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공동체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3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마태복음에서 13장이라고 하는 이 장이 어떠한 문맥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들이 12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뭘 먹어요. 막 이렇게 밀을 까갖고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건 일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날 왜 일을 해? 하고서 비난을 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라고 비난을 가해요. 주님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도 안식일날 먹은 이야가 있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그건 역시 일인 거예요.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너희가 동물이 빠져도 다 구해내면서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자녀가 아픈데 그를 고치지 아니하냐 하면서 논쟁이 계속 논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공격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거는 귀신이 너에게 들어가서 그렇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오늘날 말로, 한국말로 하면 이 땅놈의 새끼들아, 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세대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호의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는 귀신 들어갔어,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만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데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13장 말미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공격을 당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그 요셉의 큰아들 예수 아니야? 얘 목수의 아들 목수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눈은 세상에서 주고 있는 자격밖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없고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 그의 직업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그분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그냥 직업, 그분의 신분, 그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할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 저희들은요, 어릴 때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주면 교회 갔어요. 지금은 초코파이 주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간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안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안 가신데, 앞에 계시는. 예. 지금 너무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고 사람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번아웃 상태가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 모든 일들을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집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면 깜깜한 거실에 나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야,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역을 그만두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그다지 쉬운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기 쉽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그 사역자들과 함께 요 근처에 전도 대상자인 어떤 청년이 떡볶이집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었고 미스터공가 거기 밥집이라는 곳에서 떡볶이집이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형제님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매너도 있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 이 집에서 이렇게 장사가 만약에 안 되고 결과가 없고 마이너스가 나고 어려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어렵고 힘들면 쓰러지고 널브러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들이딱들인 상황이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척만 하고 너 귀신 들렸어, 너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우리의 룰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넌 갈릴리의 어부 아냐? 니까짓 게 뭐를 해? 니까짓 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 웃기고 앉았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글렀어요. 이제 끝났어요, 주님.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이제 난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으니까 날 잡으시든 죽이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누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지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떨 때는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가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회장단도 그럴 것 같고, 또 우리 여러 팀들, 특히 예배팀들, 우리 또 찬양팀들 모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면서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 뭐 좀 맡아줘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열매도 안 맺히고 결과도 없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널브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도 또 그래요. 목사님들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시작했던 그 목사님들도 그런 상황이 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저한테 딱 왔으면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막 이러고 보낼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랍비적 과장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월급이 얼마큼이에요? 쥐꼬리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아마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아마 그렇게 비유를 드셨을 것 같아요. 쥐꼬리나 혹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눈곱이 조그만, 물론 크신 분들, 눈곱 크게 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아마 눈곱의 비유 혹은 쥐꼬리의 비유를 드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겨자씨 그러면 정말 작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사소한 것, 이렇게 경험됐고 같이 공유됐던 게 바로 겨자씨였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물론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사소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겨자씨가 커서 뭐가 됐대요? 나무가 됐대요.
그럼 이번에 또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관목이라는 거예요. 관목. 오늘 제가 별걸 다 알려주네요. 관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개나리 같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들이 막 있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가 이런 관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교목이라는 게 있어요. 교목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뭐 소나무나 느티나무나 벚나무처럼 이렇게 쭉 솟아올라 있는 그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겨자나무는 교목일까요? 관목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교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예. 교목이에요? 관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는 풀떼기예요, 풀떼기. 노란색 유채꽃, 그러니까 유채꽃하고 되게 비슷한, 그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지금도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벌판에 그냥 쫙 펼쳐져 있는, 마치 제주도 가면 여러분 유채꽃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겨자 풀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에요, 나물. 노란색 꽃을 가진 그런 나물이에요. 1년마다 바뀌는 그런 채소일 뿐이에요. 채소도 아니에요. 그냥 풀떼기예요, 풀떼기.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강아지 풀 같은 거 이렇게 뜯어낼 때 있죠? 강아지 풀 딱 뜯어가지고 막 간지럽히다가 에이 딱 때리고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풀떼기가 바로 겨자예요, 겨자. 겨자 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풀이 바로 이 겨자 풀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겨자가 자라나서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뻥쟁인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식한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그 나무도 아닌데 그걸 보고 나무라고 그러냐? 물론 겨자나무라고 요새 업데이트된, 제가 구글에서 보니까 겨자나무가 있긴 있더라고요. 요만한 씨앗, 제 손 요 한마디만한 씨앗의 크기가 있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얘는 겨자풀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그 겨자풀이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대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뻥이라고 그러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기적이에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했다면 여러분, 풀을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요? 성경에선 이렇게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요,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아요. 농사 짓기 너무 척박한 땅이고 거의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대요. 당시 농사 기술로는 100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정말로 곱하기 100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씨앗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겨자라고 하는 씨앗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풀을 넘어서서 나무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진아, 너 어렵지? 베드로, 너 지금 탈진해 있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보겠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겨자씨, 겨자 풀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냥 밟고 지나가고요, 그냥 뽑아버리고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겨자가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발치해서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우와, 나무가 된다고요?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요? 우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세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겼었나요? 아니면 지금 너무 이뻐졌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질문했어요.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훌륭한 영성가이시고 그분의 책은 너무 유명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덤 앞에 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기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길에도 실족하게 하는 돌, 앞길을 가로막는 돌, 홀로 옮길 수 없는 큰 돌 등이 놓여있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러 오신다.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돌을 옮기러 오신다. 돌은 하나님의 상대가 못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을 옮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삶 앞에는 수많은 돌이 올 거예요. 여기 여러분 결혼하면 돌이 없을 것 같아요? 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돌머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고요? 돌을 옮기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돌들을 옮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죽음의 돌을 넘겨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풀떼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는 그저 들판에 있는 그 무명의 꽃들, 그 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무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는지를 여러분 제가 몇 군데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1절, 도대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래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새들이 온다는 건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열방이 그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뭐 몇 명도 안 되는데 지금 코비드 상황인데 무슨 꿈을 꿔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열방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에 와서 대학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게 될 줄 여러분 가지시기를, 그 꿈을 가지시기를,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힘이 없는데요, 나조차 살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꿈이 너희를 일으킬 것이라고,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돌을 치워버리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짧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주님, 그 꿈 다시 한번 다시 해보죠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께 전화할 때가 있어요. 셀리더님들 지금 모여서 우리 셀 모임 좀 해주세요, 줌으로 해주세요. 아유, 뭘 해요, 안 해요. 뭐 좀 맡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안 해요, 바빠서 나 힘들고 안 해요. 물론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게 되기를 축복을 드려요. 열방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높이 올리는, 정말 저 세상 속에 있는, 지금도 금요일 밤이면 나이트에서 함께 이렇게 빨간 불을 보시면서 춤추시는 그 형제와 자매님들이 이곳에 와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이 여러분과 제 꿈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술로 매일 살아가면서 술이 나인지 나이가 술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이 언젠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날이 있게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일하셨길래 그 씨앗이 나무가 됐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그 씨앗이 어떤 방식으로 나무가 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놀랍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겨자는 그냥 풀이라고 그랬고 들판에 그냥 있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밭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때 밭한 주인이고 채소밭 주인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무나 또 배추를 경작하는 농부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를 여러분 밭에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잘 모르겠죠? 안 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대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법전에 봐도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겨자씨를 네 정원에 심지 말아라. 걔가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쫙 퍼져가지고 잡초거든요. 거의 잡초 수준이에요. 그게 쫙 퍼져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농작물들과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못쓰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하나 하죠. 뭘 해요? 그 쓸모없는 겨자씨,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겨자씨, 그걸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그걸 자기 채소밭에 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서라도 우리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는 거예요. 노상진이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밭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그 가장 중요한 채소들도 다 버리고 그것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귀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저 심기어 계시면 돼요. 하나님 밭에서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비전이 없어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었을 때 그냥 심겨져 있으면 돼요. 내 능력 갖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밭에 나를 심기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모든 복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쓰러져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어디예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말고 힘들면 그냥 누워 계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삼교구가 지금 청계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있거든요. 가셔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뽑고 오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힘들면 기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때까지, 그 시간까지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교회 오기 힘드신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대학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까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전기 후기가 있어가지고 대학 떨어진 다음에 취업이 안 된 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심겨 계시고 이 공동체가 주는 여러 가지 영적 공급에 의해서 함께 자라난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돌이 있더라도 누가 치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우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